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도시를 막 뒤흔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9장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 가고 싶고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사실 에베소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역들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고 3개월 동안 또 회당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우상 숭배, 좀 오늘 말씀처럼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의 우상 숭배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굉장히 주술적인 그런 영적으로 아주 그냥 타락한, 굉장히 주술이 아주 심각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바울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셔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게 하셨죠. 바울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치유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가짜들이 일어나서 소동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메시지가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 세력을 얻고 영향력을 미쳤던 에베소에서의 도시를 뒤흔든 사건들, 그래서 많은 주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앞에 어때요? 가짜의 주술 서적들이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는데, 그 서적에 값어치만 하더라도 그냥 시장 가치로, 오늘날 시장 가치로 얘기하면 3억에서 4억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하면 50억에서 70억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에베소의 바울의 복음, 생명의 복음,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면 어둠이 몰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가짜 거짓된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복의 역사들이 막 도시 전체를 흔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도시를 흔들고 한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변화시키는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소동이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막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술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바울은 오순절 때까지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어떻게든지 지키고자 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이 소망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바울의 소망은 결국 어때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바울이 계획했던 방식, 예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돼요. 그것이 다음 장 20장부터
그 스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어떻게 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 그의 소망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바울의 동료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머물렀던 총 기간은 대략 3년이라고 그러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나머지 한 9개월 정도 여기서 그 사건 이후에 더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도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계속 언급해왔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도라는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이것은 삶의 한 방식을 나타내는데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방식,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도라고 그랬고 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도가 뭐냐, 이 도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는데 이 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변수, 또 다른 소동, 소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24절에 이 소유가 어떤 것이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모든 신상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의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부를 축적했어요. 아데미,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고 우리가 쉽게 아르테미스입니다. 로마 신화에는 다이애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 디아나라고 다이애나 영어로 표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데 지역이 이 아르테미스 숭배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하면 아르테미스 이렇게 상징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는 에베소의 도시에 뭐예요? 정체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작은 상들, 우상들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파는 이 사업이 얼마나 흥행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아르테미스의 신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아르테미스는 그러니까 생식의 여신, 쉽게 얘기하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고 그래갖고 여러 개의 이렇게 많은 젖가슴을 가진 여인의 형상과 우상으로 표현이 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우상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의 신전은 고대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완전히 위대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신전의 길이는 121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예요, 사실은. 축구장보다. 우리가 상암 축구 경기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1m, 그 다음에 넓이는 67m, 높이는 18m나 되는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위에는 135개의 대리석 기둥들이 그냥 지붕을, 기둥들이 135개가 기둥들을 받치고 있었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전의 토대만 남아 있죠. 그리고 여러 조각 파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가보면 당시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은세 공업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작은 부적들, 팔찌들,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여신상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풍족한 생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바울이 오고서부터 지금 2년 반 정도의 시간들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바울이 와서 빛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돌아오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매우 막 커져갔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들의 사업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안 팔려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사역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거다. 아주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 영업하는 CEO들, 사장들과 그에서 일해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오면서부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그들에게 어때요? 참 하나님, 참 신에 대해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작은 아르테미스 여신상은 어때요? 가짜야. 그리고 헛된 거야. 허상들, 헛된 것들이야.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정말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빛을 비추고 생명을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쇄공업자들의 사업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27절에 우리는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하고 막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데메드리오는 종교적 논쟁을 제기한 거죠. 종교적 논쟁. 그들이 여기에 어때요?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잃게 될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 그 모든 것들을 잃을까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상의 문제, 그러니까 위험이 떨어지고 자 우리가 아시아라든지 모든 에베소의 자랑이 무엇이냐, 자산이 무엇이냐, 이 아르테미스의 여신이 아니냐, 이 신전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막 선동을 하면서 종교적인 논쟁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바울의 사역을 멈추게 해야 되니까. 그죠? 바울을 제거해야지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쭉 이어왔었던 자신들의 부와 사업과 기득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과 같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갖 종류의 사악한 행위들, 어두움들은요 참된 기독교 진리가 들어가면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뭐예요?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가짜라든지 많은 악행들이라든지 아니면 죄악된 어떤 사업이나 일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 데메드리오와 가짜로 기생하고 그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부를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문제 위협을 받고 자기의 기득권들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동기부여하고 자극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어떻게 선동당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니.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막 분노하면서 막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도 시위를 막 벌이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향했어요? 그 당시에 24,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죠. 예. 그 원형극장으로 막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원형극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형태는 남아있어요. 그 굉장하죠. 24,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형극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학생들 여름 수련회 하고 그러면 10,000명 모이는데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원형극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그래서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들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바울은요, 예전과 같지 않고 그 상황 앞에 굉장히 당당했어요. 예,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복음 사역 속에 계속 수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잖아.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에게 저 가짜 아르테미라고 하는 우상에만 빠져서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른 제자들이 설득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이 폭동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즉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쿡쿡 말렸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복음 전하는 거 지금은 아니라고 상황을. 그리고 아시아에서 바울과 가까이 지냈던 이 지방 장관들도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조용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다 소동이 일어나서 문제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을 간곡히 제지하며 권했습니다. 자, 32절 말씀 봅시다. 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그래서 이 연극장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물어봤어요. 옆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이 참석해 봅시다 하고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막 다 들어왔으니까 정말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어리둥절해 있고 왜 거기 있는지 제대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3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 여러분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고 연보를 외우듯이 그들은 어때? 그 우상에 숭배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2시간이 지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이 서기장은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잘 수습했습니다. 그 소동 소요 사태를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인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 마음 다 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경솔히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전의 물건을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어. 지금 이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불법 집회야.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 뭐야? 소동과 마치 폭력인데, 여러분 이 바울과 그리고 지금 같이 동료했었던 아리스타가오라든지 가요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 팀들이 무슨 여신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이 뭐였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다루고 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빛을 비추는 것. 예, 불을 켜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그냥 불을 켜면 항상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예, 빛을 끄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잘 얻어야 돼요. 왜요? 모든 잘못들과 어둠과 우리가 막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어디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그들의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앞전의 말씀에서 지난주의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주술을 따르고 숭배하고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거짓을 불태우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게 되고 빛을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죠? 어둠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게 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모든 사람들의 길이고 생명이고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솔루션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고 참 진리고 참 구원의 복음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단순해요. 그들의 문제와 어두움과 아니면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들과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게 되면, 불을 켜게 되면, 그들을 진리 앞으로 인도하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면 어때요? 문제들이 해결돼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이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기적, 새로워지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빛된 생명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러니까 불법 집회는 안 된다. 정식적으로. 만약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지라. 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불법 집회. 에베소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자치권들을 대부분 인정해서 그냥 로마의 자유도시였었어요. 굉장히 합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단지 로마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 것을 하면 돼요. 로마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폭동이고 반란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요와 폭동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도시, 자유도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이 불법 집회로 인해서 너희가 무엇을 잃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많은 것을 잃을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집회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제 집에 가세요 하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하고서 다들 해산시켰죠. 그래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요 사태는 이렇게 진전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에베소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스토리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여러분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일까요? 아니면 정부 관리들의 보호일까요? 지금 정부 관리들이 바울도 보호하고 소요 사태도 막아주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어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위험스러운 문제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목숨, 그들의 목숨도 어때요? 죽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었어요. 그런 폭동, 소요 사태.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는요 항상 핍박 가운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시련이나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은 연단하고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듯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라가게 됐어요. 이것을 마치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단련한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하다. 뭐가요? 그 시련과 어려움들에 대한 가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정부, 교회가 정부의 보호를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약해졌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성장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정말 엄청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로마 교회는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더 번성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는 상태가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약해지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중국의 선교 역사들을 볼 때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와 선교사를 다 추방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박해했어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정말 없애버리다시피 했던 것이 문화혁명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제 속에서
중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잖아요. 그 주계장막이 96년도가 우리도 열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주계장막이 열리게 되니까 중국이 오픈하게 되니까 엄청난 정말 그 당시 어때요? 8천만이 1억에 가까운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더라고. 여러분 기독교가 신앙은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장합니다.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예요. 우리가 편해지고 잘 살게 되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망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배불러서 기름지고 살찜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달로 찼도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러서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로 배부르고 기름지고 채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 실패하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동방의 빛처럼 굉장히 부흥하고 온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중심에 동방의 빛, 아시아의 빛처럼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촛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리스도의 임재인 교회를. 그런데 그 일이 이 말씀의 경고대로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사실 오늘날 에베소에 가면 한때 위대했던 도시의 유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런데 작은 무슬림 마을들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에베소 도시나 그 주변 지역에는 뭐가 없어요? 단 하나의 기독교 생활 양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임재했던 촛대 교회도 그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흥했던 찬란했던 에베소 교회가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뜨겁기를, 그들의 사랑이 뜨겁기를 계속해서 뜨겁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랬으니까요. 도시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바울이 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수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의 첫사랑들, 그 사랑, 그 뜨거웠던 열정, 그 흥분, 가슴 벅찬 마음, 복음이 전파되던 그때처럼 계속해서 뜨겁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돌이켜서 돌이켜서 계속해서 뜨겁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심지어 1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다른 세력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교회는 활력과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그곳에는 교회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사랑, 그리고 흥분, 가슴 벅찬 마음들,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계속해서 뜨겁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뜨겁게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그 사랑, 그 열정, 가슴 벅찬 흥분과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과 세상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동안 무엇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과 가슴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